사람의 관점에 따라 언행 심사가 달라지고 운명도 달라지는데,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세계관과 역사관이 있다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윤회적인 세계관, 역사관이지만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직선적인 세계관, 직선적 역사관이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듯이 윤회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돌고 이 세상은 여태까지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돌고 그렇게 그대로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윤회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창세기가, 성경이 창세기를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나듯이 또 시작이 있고 창조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창조가 있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류 역사 시작된 데가 있었으면 완성의 때가 있다. 이것을 직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회적인 세계관, 역사관은 그냥 이렇게 차를 타고 저 강원도를 가는데 겨우 앞에 있는 몇 메타 전방밖에 안 보여요. 그 끝까지 길이 안 보이니까 가다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직선적 세계관이란 뭐냐? 하늘에서 높이 막 그 우주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그 길도 손바닥 안에 보듯이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다 보고 거기 알아서 조정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적인 세계관과 또 직선적 세계관을 가진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사야서 55장 8,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인간관, 역사관이 그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바꿔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통치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끌고 나가듯이 이 세상의 시작과 과정, 완성, 끝날까지 다 보고 우리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제 확신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인생의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말세의 짐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의심 없이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세상 돌아가는 모든 형상들을 볼 때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성경의 수많은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가까운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 같이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자꾸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데, 재림하신다는데, 세상에 대환란이 온다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는지 그 정확한 날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 너희들 관심 끄고, 자,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쓰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갖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하자면 이런저런 세상의 구체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세상 끝과 예수님 재림이 임박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대비를 잘하고 세상에 알리는데 힘써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성경에 예언된 징조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며칠 전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지구 종말까지 90초 남았다.
이 세상에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과학자들이 와, 이 핵무기 터지면 이제 이 지구가 언제든지 멸망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1948년도인가 그때 핵시계라는 것을 만들었죠. 핵시계. 그래가지고 위험이 커지면 1분 남았다, 30초 남았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 운명의 날 시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구 종말까지 90초 남았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가 앞당긴 운명의 날 시계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끝나서 4월 달부터는 뭐 마스크 다 벗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또 다른 세계적인 전염병 위험을 예고하는 전문가들이 많고 저는 성경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안에 있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지금 맛배기로 계속 쏟아질 거라고 저는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끝나지 않았어요. 미국, 러시아, 미국과 중국 서로 으르렁거리죠. 자, 여러분 지금 패권 다툼 미국과 중국에서 중국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맞짱 뜨는 것 같죠? 근데 전쟁은요, 제일 강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따라오다가 힘에 붙인 나라가 전쟁을 꼭 일으키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이 미국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약합니다. 그냥 중국은 이 미국을 따라 엎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앞으로 저질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이런 것들이 자꾸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고요. 북한의 핵 위협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지금 막 겁을 주고 난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과 미국이 연합을 해서 상공에 무시무시한 지금 비행단이 지금 전투 비행기가 지금 시범 북한을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바다에는 뭐 해병대가 막 다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너 김정은이 너 까불면 죽으면 이렇게 협박하는데 김정은이가 나는 절대로 핵 비핵화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너희들 까불면 너희 죽고 나 죽을 거야. 우리 건들면 안 돼.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우리나라도 그 흔들거린다고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가장 심각한 것은 기후위기 또 지구 환경의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전문가들 집단들이 계속 항변을 이러다가 우리 지구가 쓰레기통이 돼서 우리 다 중독돼서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타락상과 이단 사이비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등 전 세계 이런 뉴스 저런 뉴스들로 징조들이 전해지고 있다고 우리 성경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뉴스마다 무시무시한 세계 곳곳에 일어난 현상들을 소개하면서 종말이라는 징조다 이런 말이요 공공연하게 뉴스에 뜬다니까요. 저는 뉴스에서 그런 종말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난 깜짝 놀란다니까. 저 인간들도 내 설교를 들었나? 성경을 아나? 나만 종말론 종말 하면 꼰대같이 왜 저러지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꼰대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꼰대예요? 제발 대비하고 그 환란이 닥칠 텐데 피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경의 예언들과 제가 드린 설교 말씀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무서운 불심판을 내릴 때가 임박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분석하고 하면서 가정을 챙기고 이웃들 친구들을 챙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물론 우리는 하나님 불심판인 대환란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로 들림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대환란을 피합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준비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보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 여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고 막 그랬더니 놀래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모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쭉 예수님 부활한 걸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악을 청산했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창조진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함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냐. 나는 이제 내가 왔던 천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 또 다른 나, 내가 없으면 너희들 애롭고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다른 나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오기까지는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고만 있어. 그래가지고 만약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천국에 무사히 안전하게 잘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럼 다시 오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다시 온다는 걸 굳게 믿고 너희는 내가 분부한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거 봤지? 예, 봤죠. 그때 너희들 도망갔지? 예, 죄송합니다. 근데 사람이 부활한 거 봤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해서 한번 싹 보여주고 환상처럼 떠나간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도 없이 보여주고 봤지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떠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테니까 제발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말고 온 유대까지, 그리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 좀 해다오. 증인이 되어다오. 아멘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방방곡곡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 입장에서 지상 명령이란 절대 순종해야 될 지상 사명이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은이 한마디는 뭐예요? 지상 명령이요, 지상. 그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당장 처단하는 거죠.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4주간 급변하는 말세지말의 무서운 변화 속에서 사단 마귀의 미혹 속에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조차 변질되어 가므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교인들이 교회를 막 떠나가기 시작하고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와 담을 쌓고 갈수록 타락해 감으로써 기독교가 무섭게 지금 몰락해 가는 듯이 보이는 이때 저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변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다섯 번째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들과 예수 믿고 따르는 모든 이 땅의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 명령, 이거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반드시 예수님이 모든 교회 모든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이 지상 명령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십시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상 명령이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와
이걸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성취하느냐는 전략과 방법까지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지상명령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란 여태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제자들에게 남긴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예수 믿는 자라면 목사든 평신도든 구별 없이, 새신자 오래된 신자 구별 없이 누구나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절대 충성합시다. 절대 헌신합시다. 그렇게 해야 될 주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제자 내리신 이 지상 명령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내리신 지상 명령, 지상 명령은 어떤 모스트 최고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넘버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에서 공부할 때 나눴습니다마는 성공하는 리더들은 보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하루하루에 내가 오늘 제일 반드시 해야 될 우선순위 넘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데, 여러분, 뒤에 것이 설령 못하더라도 앞에 것 1번, 2번을 제대로 했으면 다른 것 좀 설령 못했더라도 그날 하루는 성공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면에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많지만, 지켜야 될 게 많지만, 설령 그것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버원의 지상 명령인 이 가서 모든 제자를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 이 일을 잘하고 있으면 그 신앙생활은 성공적인 신앙생활, 축복된 신앙이라고 믿어도 되겠죠? 자, 지상명령 내용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마디로 제자 삼으라. 두 번째, 사도행전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강남, 서울 책임집시다. 북한, 아시아 전 세계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어서 빨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돼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지상 명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시가 이제 하늘로 떠나면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따라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우리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구세주지요.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물려받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 어린 양 예수가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딱 서 계시다가 나중에 심판의 모든 책을 5장에 가면 예수님이 딱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세상, 이 불신자 타락한 세상을 아주 작살내고 계시는 것이 계시록에 뻔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 King of Kings, 또 Lord of Lord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정말 그 죄다 하나도 없으신 깨끗한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삶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 어쩔 수 없이 예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땠어요? 삶만 딱 부활하신 그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한 수백 명,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때 천사들이 등장했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 명령은 왕중왕 만주의 주님이 내린 명령입니다.
이런 위대한 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런 명령하신데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습니까? 아니,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전 세계에 보낸 미국 대사들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미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간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러 군소 국가들의 대사들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아주 대통령 같은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의 권세 백을 등에 업고 가서 할 말 당당하게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지상 명령 내리실 때 우리의 백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의 배경인 것을 믿읍시다. 우리가 이 백이 있는데 뭐가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나 이래봬도 천국 대사거든. 소윤아, 로빈아, 따라서 해봐. 나 이래봬도 예수님의 대사거든. 굿잡.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사로서 당당하게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세계 러시아, 중국 수장들 전부를 다 모아놔도 예수님하고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분이 이 세상에 파송해서 한 놈 한 놈을 제발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내라고 보냈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자, 만왕의 왕이라는 건 아까 뭐예요? 모든 왕을 다 합쳐놓은 그들도 예수님만 못하다 그 말이고, 또 하나는 만왕의 왕은 이 세상의 군소, 이 세상 나라들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나 우리나라를 경우라도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이 하는 동안 잘해서 역사에 좋게 기록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처단하시고 다 처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읍시다. 문제는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부입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운명은 분명히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시시하고 째째하게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구걸하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 강조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이 세상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말씀드린 거 기억하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겸손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이래봬도 내 말이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너를 병들게도 하고 저주할 수도 있고 너를 일어나게도 할 수 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한 마음으로 정말 속으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고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뭐 누구라고 얘기하던데요, 누구라고 얘기하는데요, 다 아는데 베드로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딱 잘난 척하고 딱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너무 잘 알지만 기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는 베드로라고 하자.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하늘문도 닫히고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문도 열릴 수 있어.
그러니까 천국을 네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준다 하면 베드로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캐톨릭 같은 잘못된 교리죠. 교양에만 준 게 아니라 우리들의 수제자이신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말은 베드로가 너희도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대사이면서 천국 열쇠까지 가지고 있으니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저주할 수도 있는 대단한 대사들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겠어요? 안 믿어야겠어요? 공민이자매 대사예요? 아니에요? 권세를 사용합시다. 사용합시다. 예. 자, 세 번째, 구체적으로 지상 명령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아까 너희는 가서 그랬죠. 가라고 성경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교회로 데려오라고만 하느냐? 오라고.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 교회로 데려와야 되지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은 직장, 동네, 시장, 바닥 어디든지 너희 일터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뭉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우리 고칩시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민족.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분리하고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니까. 우리들도 어쩌다 보면은 저 인간은 우리 교회 오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떻게든지 좀 해보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 사람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고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선택에서 하나의 교훈을 배웁시다. 당대 갈릴리 미천한 어부들을 대부분 제자로 삼았잖아요. 나중에는 하늘로 승천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잘난 청년도 구원해서 제자 삼으셨지만 대부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단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잘난 체 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려고도 안 했던 그런 교만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막 사람들한테 종노릇 하인 취급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너그러운 사랑과 포용력과 베품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동이 되니까 제자들로 많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잘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 취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교인들 만드는 데만 열중하느냐? 이런 건 우리 모두가 반성하자니. 제자라는 뭐예요? 네가 전도해서 그 사람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도 너가 한 것처럼 전도해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계속 일이 확산되고 세상 땅끝까지 이런 일 확산되도록 해야지. 맨날 교회 오라 했고 교회에 앉혀놓고 교인들만 만들어 나가면 어떻게 그들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겠냐?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읍시다. 그래서 T40가 뭐예요? 다 같이 Training for Trainers. 뭐예요? 말하자면 한 명의 제자를 삼아서 교회에다 앉혀놓는데 끝내지 말고 그 사람도 어서 빨리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도 또 전도하고 구원받고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계속 훈련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자란 예수를 믿고 배우고 따르며 본받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그들이 또다시 세계 만방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천국 백성을 만들고 교회를 완성해 가는 그런 일에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지상 명령의 성취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일상생활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구원을 한 명이라도 더 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 지혜를 배웁시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3년 반 정도 보고 만지고 서로 하고 같이 동거 동식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다 끝났구나, 예수님 쫓아다녀봐도 뭐 별것이 없구나,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다 도망가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처참히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삶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이 실제 사실임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도 바로 떠나신 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보여주고 또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늘로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뭉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니 그때까지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죠. 예수님 명령대로 기다렸더니 10일 만에, 예수님 승천한 10일 만에, 그러니까 십자가 죽고 부활한 때로부터 50일 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50일 때에 성령이 그 적은 무리들 몇십 명 모여있는 제자들 속에 확 부활했다더라, 부활했다 소식만 듣고 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총칼도 어떤 것도 무섭지 않고, 그때부터 뭐 가만히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밖으로 가는 데마다 사람 붙들고 예수님 너를 위해 죽고 예수님 살면 부활해 지금 살아 계셔, 그분을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면서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누구든지 만나고 전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사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누구나 받게 되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할 때만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통해 전도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굳게 믿읍시다. 근데 초대교회 제자들의 변화 원동력이 성령의 권능인데,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이후로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받았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열심히 가난하든 부하든 직장이 있든 없든 예수님만 만나면 피난살이 중에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믿어지니까 그때 누구를 만나도 무조건 예수님을 당신도 믿으면 죄에서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하나님 계신 걸 너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열매를 맺어 나갔다 이 말이죠. 거침없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엄청나게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막 거기에 뭉쳐만 있고 전도하러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퍼지고 또 아시아로 유럽으로 세계로 퍼지라 했는데 그 교회만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교회를 아주 환란을 쳐버리니까 전부 피난민 신세가 돼가지고 120명 교회에서 난 성령 충만 받아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 전도하니까 5,000명, 3,000명, 5,000명, 나중에 셀 수 없는 막 무리가 됐다. 그들을 흩트리니까 하나님 가라 했는데 왜 여기에만 뭉쳐 있어? 그래서 흩트러 버리니까 전 세계로 퍼지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또 그걸 확산해 나가는, 이걸 기록한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행동해 온 것들. 근데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끝나죠? 28장.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끝이 없이 지금도 2000년 전부터 29장 30장 계속 전 세계에서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처럼 말이죠, 사도행전은 29장으로 8장으로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 전도하면서 확산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기록하다 거기서 끝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자들의 행진이다, 성령 행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구원받았던 그리고 잠시 섬기던 강서침례교회, 거기에 내 제자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퍼진 목자들도 있고, 목포성서 침례교회, 그리고 서울 우리 교회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저 노양모도 계속 29장을 쓰고 있는 중이라고요. 여러분, 저나 내 아내가 혹시 몇십 년 후에 천국으로 먼저 가버려 예수님 그때가 안 오신다면 박 집사, 공민이 자매, 예손 자매 전부 다 젊은 친구들 어때 말이야, 사도행전 29장 3장 계속 써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뭐 위로하려고 좀 하는 얘기지만 많이 몇 명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구원해서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시켜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기록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를 일으키는 바람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이 돛담배는요, 원래 바람 안 불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죠? 안 움직여지죠? 근데 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면, 이제 고기 잡으러 가던 항해를 한다고 하면 어때요? 이 닻을 쭉 올리잖아요. 그래갖고 최대한 올려서 펴면, 그럼 바람은 부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람을 부으시고 방향도 잡아 가십니다. 그 대신 우리가 그 바람을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살다 보면은 언제 어디를 가나 성령의 바람이 나를 움직이는 걸 느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제자 삼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부터 성령을 하나님이 거둬 가셨어요? 안 거둬 가셨어요? 아직도 세상에 성령은 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성령을 보냈는데 성령이 언제 이 세상에서 떠나가 버리죠? 예, 교회가 완성되고 우리가 교회가 휴거될 때 하늘로 올라와라 하면 성령이 우리를 끌고 다 올라가 버리시면 이 세상에는 성령도 안 계시고 아주 진짜 크리스찬도 한 명도 없고 가짜들만 난무할 때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저기서 성령의 바람은 불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민감한 상태에서 언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야야야야야 저 사람 가만둘 거야? 그대로 갈 거야? 이러면 거기에 순종하고 그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마이 스토리 지저스 스토리를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오늘 알아봅시다. 성령님은 공격자이시다. 자, 두 가지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알아요. 성령의 역할은 공격자이시고 교사이시다인데, 첫째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역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공격하는 거예요. 책망한다. 책망이라는 attacker against sins, 죄에 대해서 공격자다, 그런 뜻입니다. 책망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추궁하고 따지고 괴롭히고 심지어 공격하는 것. 요즘 젊은 애들 말로는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막 사람 괴롭히는 걸 뭐라고 갈군다고 그러지. 갈고가지고 결국은 뭐 이런 거. 하나님도 이 세상 죄인들을 갈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 재판할 때 검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피고석에 앉은 피고를 계속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하라는 거야. 계속 괴롭히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네, 직장, 서울, 전역, 그리고 전국적으로 세계 방방곡곡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죄인들을 계속 갈구고 공격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왜 성령님이 있지 않는 자들 공격해요? 내 자신의 죄를 네가 알렸다 그 말이. 네가 살려면, 내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으려면 제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갈구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다음 세 가지의 공격자 일을 하시는데, 첫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무서움. 두 번째, 자기 의가 아닌 또 다른 의가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 네 종교생활 선행으로 구원이 아니라 뭔가 있는데 이거를 느끼도록 갈구고 계시고, 세 번째, 성령님은 영원한 심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뭔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공격수라면 우리가 공격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공격자가 되지 맙시다. 막 다니면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막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친구들한테, 야 임마 너 형편없는 나쁜 놈이잖아, 공자매 직원들한테, 야 너 싸가지 못된 거다, 너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래, 너도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갈고, 전에 자매님이 그런 얘기 했죠, 나한테. 나도 교회에 가고 싶대, 그런 자매 한 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이 갈구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님이 이미 공격해 놓고 이미 마음을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돌짝박 같은 완악한 마음을, 돌을 빼내는 것이 우리 얘기가 아니고, 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갈고 놓고 기경해 놓고 마음을 열어놓은 그 사람을 찾아서 빨리 마이 스토리 지저스 스토리, 내 간증하고 복음 전해서 빨리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주는데 좀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따라서 합시오. 전도는 평화의 아들을 찾는 일이다. 평화의 아들은 The Son of Peace, 평화의 아들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하러 보낼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이 사람 저 만나 전도할 때 그냥 여보세요 실례합니다 하면 누구세요? 예수님 전화로 왔는데 해서 문 딱 닫으면 먼지를 털고 뒤돌아서 와버리라고 그랬고, 어서 와요 그렇게 하고 문을 열어주면 그 집은 평화의 사람들. 그래서 어느 집을 갈 때마다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김민선 목사님이 잘 쓰는 말이 있어. 샬롬. 따라서 샬롬. 샬롬. 저도 아침마다 말씀할 때 샬롬으로 시작해요. 샬롬. 평화를 빌어요. 근데 저는 불신자들 여러 명에게도 이걸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도 듣다 보면 그 샬롬을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이 오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데도, 목사라는데도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그렇게 거절 안 하고 도망 안 가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요즘 시대는 갈수록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10명, 2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고 믿읍시다. 어떤 데는 강팍하고 어려운 지역은 100명,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갈고 놓고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추수의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웃은 자임도 알고 전도하자. 말하자면 이 가을에 추수밭에 곡식이 많이 있으면 따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추수할 곡식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면 돼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넘겨. 예, 같이 읽어요. 형제들,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지금도 이방인들 속에서는 엄청나게 교회로 몰려 구원받는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막 전도 어렵고 막 미국이 어렵고 유럽이 어려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절대 아니다. 저것들 다 망할 놈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 우둔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그런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느냐?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너 천국 갈 수 있니?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고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거든.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어느 누구 형제자매 만나서 어느 교회 만나서 구원을 받으니까 지금 죄 자유로워서 오늘 지구가 두 쪽 나도 나 괜찮아. 너는 어때? 오늘 죽을 준비 돼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을 좀 열어주고 그 대꾸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은 평화의 사람, 추수할 일꾼이라고 믿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시간 전략상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이 교사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아멘.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이고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 말은 성령이 임하심을 기름 부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아무리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그런 새신자라도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스승되셔서 한자 한자 다 가르쳐 나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해가 안 되던 성경 말씀이 성령을 받으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내 지식을 동원하고 온갖 세상 말로 뭐 해도 안 먹힐 수 있지만 그냥 성경에는 너나 나나 너가 죄인이라고 한다.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많아서 로마 3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깨닫게 해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막 전도 잘하려고 막 기가 막히게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T40의 원리가 뭐냐면 간단하고 짧으면서도 그냥 어렵지 않게도 영혼들을 많이 구원시킬 수 있다. 이것인 걸 믿으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교사 삼아서 전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자 삼는 사이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 자, 마태복음 28장의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사람이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믿는 정말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권능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 약속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3년 사역에 순종할 때 정말 전도를 하려고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큐티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 친절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마음을 한번 열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면서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 권위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상대방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탁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금년 우리 또
주일날밖에 모이지 못하지만 오전 또 오후 1시간이라도 우리 계속 훈련해가지고 여러분 G40 훈련 잘 받읍시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 잘해서 정말 금년에 더 많은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하나님이 공경해 놓은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또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이 또 제자 삼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